수요 사경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국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그 첫 번째 순서를 담당하게 되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공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한 교파의 성장사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근대화, 신앙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민족적 아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신앙 공동체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9주간 걸쳐서 한국교회사 역사의 시간을 공부해 나갈 때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 그 시선은 보수적인 관점인데요. 유인물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보수적인 관점에는 기독교의 승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인, 특히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교가 강했고 불교가 강했고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그저 전해질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1%도 되지 않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의 어떤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30%가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이렇게 승리하고 부흥을 일궜다는 생각에 기독교 스스로 승리했다, 승리주의를 가지는 관점이 그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진영, 진보적인 그룹에서 말하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를 배타적이며 전투적인 근본적인 신앙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국의 전통 종교와 문화를 말살했고 배타적이었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서구 세계가 바라보는 동양이라는 그 시선에, 왜곡된 시선에 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와 융합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이렇게 덮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의견이 다 일리도 있고 또 영 없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 두 측면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문호 개방과 함께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의사였던 칼 귀슬라프는 우리나라에 처음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네, 칼 귀슬라프 선교사입니다. 의사였고 목사였습니다. 1832년에 조선에 와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포도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츻라프가 와서 주기도문도 우리말로 번역해주고 감자 씹는 법, 포도주 담그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고 온 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배를 타고 왔냐면 그 당시에는 동양선만 이렇게 우리 동해 바다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양선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 로드 암허스트 호를 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온 그 배가 동인도 회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국주의의 상징이었고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식민지화했고 제국 사업을 진행하여 착취와 강제 노역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그런 회사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그 앞잡이가 되었던 회사가 바로 이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선박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의 선박에 사람이 필요했죠. 길 안내자 겸 통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종종 배에 오르곤 했는데 그때 기츻라프가 한국으로 오는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통상을 요구하고 오는 거죠. 개방해라, 문호를 열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는 그 서양선의 그러한 요구에 조선 정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로드 암허스트 배는 떠나야 했고 기츻라프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습니다. 토마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1839년 웨일즈에서 태어났으며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로 헌신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 그가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863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토마스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처음 온 선교사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중국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하던 중에 조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과의 접촉이 전혀 없던 폐쇄적인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에게는 불모지였던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마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저 조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복음을 전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신앙적 열정과 헌신이 그를 한국 선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을 향했습니다. 미국에 배웠죠. 또 다른 이양선인 제너럴 셔먼호 국사책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통상을 또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번에는 조선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쇄국 정책을 가졌던 조선 당국은 그렇게 제너럴 셔먼호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평양의 주민들과 군대에 의해 그 배는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관찰사가 박 규수였는데 개화파였던 박 규수조차도 제너럴 셔먼호를 반대하고 막아섰다라는 것은 그 배가 무례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공격에 의해서 조선의 공격에 의해서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고 말게 됩니다. 그때 대동강변에 잠깐 내려서 야소라고 외치면서, 야소라는 것은 예수라는 뜻이었거든요.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했습니다. 야수라고 외치며 죽어가면서까지
한문 성경을 전해주면서 마지막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던 그의 발자취는 그것으로 참으로 의미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아주 초기에 선교사님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칼 귀출라프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분 다 미지의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왔고, 또 한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한국 선교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선교가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타고 왔던 배가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배라고 한다면, 서구 열강이 가져왔던 그 기독교를 잘못된 포장지에 쌓인 기독교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졌다면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의 믿음,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혹여나 타락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억측이 아닌 것은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동남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을 강자의 것으로 들고 갔던 나라는 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관점, 또 보수적인 관점을 나누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9월 2일 27세의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소라는 외침을 마지막으로 그는 참수 직전 구경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져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 조선인들에게 전해주었던 한문 성경은 여러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후일 그들은 강서와 평양교회 설립자가 되었고, 토마스를 죽이려 했던 박충권은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받아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평양 장대현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하였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은 그 물을 마신 많은 평양 주민에게 영생의 물이 되었고,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과 순교로 평양은 복음으로 물들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마지막 글귀에 보는 것과 같이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은 큰 은혜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제한적인 선교에만 그쳤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의의를, 큰 발자국을 남겨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한문 성경, 그것을 가지고 간 벽지로 발랐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으며, 그를 죽이려 했던 자가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조선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형성되기까지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귀출라프나 토마스가 조선 땅을 밟으려고 그 당시에는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편히 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후에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19세기 후반에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은 청에만 의지하는 중국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청의 그러한 북경선 조정으로 인해 북경 조약을 통해서 연해주 땅이 러시아의 땅이 되었고, 밑으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문호가 개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으면서 점점 근대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조선은 더 이상 세국 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요호가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려고 찾아온 거죠. 먼저 부산으로 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화도를 통해서 물이 필요하다며 거짓 속임수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포를 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쟁의 선전포고로 알아듣고 운요 사건을 통해서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문호 개방을 구실 삼아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세국 정책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문호를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동도 서기론해서 동쪽의 도를 유지하면서 서쪽의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이자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되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으로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8년 후가 되었습니다. 1874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에서 선교하려고 결심을 하고 오게 됩니다. 존 로스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만주에 도착한 30세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출산하면서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낳았고, 신생아와 홀로 남아 중국의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큰 시리에 빠진 이 젊은 선교사는 들려오는 영국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또한 아내를 중국 땅에서 잃어버렸고 그가 바랐던 조선 땅, 그렇게 선교하려 했지만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존 로스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을 내가 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주에 묵고 천리길이나 되는 압록강 근처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1차로 만주에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조선인과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의주에서 건너온 한국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문이라는 그곳에서 상인들이 처음으로 한문 성경을 받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한문 성경을 읽고 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존 로스 선교사는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다 생각하면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된 글,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이응찬입니다. 이응찬은 때마침 장사를 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머뭇거리는 중에 존 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한국어 선생님을 자처했습니다. 로스는 1년 만에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지라 조선어 문법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응찬에게 잘 배워서 2년 후에 1879년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를 완성시킵니다. 굉장히 언어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는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이 완성된 초고를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하기 위한 모금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모국으로 돌아가고 없을 때 그의 매제였던 맥킨타이어가 로스 대신에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그에게도 기가 막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세례 받기 3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존 로스로부터 한문 성경과 양초를 받아 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받아온 한문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고 3년 만에 그렇게 만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자극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어 선생님, 조선어를 가르쳐주던 이응찬, 절대로 복음은 전하지 말고 나는 한국어만 가르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백홍준의 모습에 또 감명을 받고 또 1년간의 성경을 해석하고 조선어를 가르치는 와중에 진리를 받아들여서인지 그와 함께 나머지 두 사람과 함께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선교사에 의한 한국인 선교가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개종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스, 맥켄타이어와 의주 출신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한글 쪽 복음이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1882년입니다. 그리고 로스는 그가 한국어로 된 온전한 성경 예수 성교 전서라는 최초의 성경을 엮어서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존 로스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한국 땅을 밟고 싶은데 아직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가 성경을 완성한 그때에 미국과 통상 조약이 이루어졌다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스가 번역한 이 성경책은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의주, 소래, 서울에서 100여 명이 가까운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통상을 요구했던 그 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조선의 역사로 돌아가서 조선에서는 세국 정책을 풀고 문호를 개방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의 이래로 1882년 여름에 이모군란이라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명성황후 민씨의 그런 개화적인 생각, 진보 세력이 무력으로 충돌된 전쟁이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흥성대원군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새로운 민씨가 정권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군란 중에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지켰고 그는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휴가처럼 그 동안의 어려움의 보상처럼 일본에 가서 그는 농학과 법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가 누구냐면 츠다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세례를 받아 개종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승의 집에서 족자로 된 학문 족자로 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벽에 붙여놓는 그 족자에 어떤 글이 생소한 글이 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읽어보니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승은 제자가 그러한 것을 보고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문 성경이 시간 날 때마다 몰두해서 그 낯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정이 꿈을 꾸는데 낯선 사람들이 책을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수정이 묻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낯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다시 이수정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꿈을 꾸고 이수정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수정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개신교 세례, 여기도 첫 세례라고 하는데 만주에서 있었던 그 첫 세례와 일본에서 있었던 첫 세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수정은 성경을 우리말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고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2월에 이수정은 순한글본 신약 성서 마가복음 셔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개화되는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미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 그 모친, 그래서 총 6명이 조선 선교 개척단으로 꾸려져서 훈련받고 1885년 2월 그들이 조선으로 먼저 들어오기 앞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들이 이수정을 만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수정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그들의 손에 들려 잔뜩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손에 그 책을 맡기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꿈에 일어났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선교에 앞서 이미 한글이, 성경이 먼저 한글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이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복음이 먼저 서양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나라를 복음시킬 수 있도록 성경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되 종교는 배제해야 된다는 개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었죠. 급진파에서는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880년에 일본 수신사 임무를 띠고 나가 있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 청나라의 공사 황준원이 지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소개했는데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이루어 신중국, 결일본, 연미국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다르다고, 그 이전에 신미 양료, 병인 양료가 있었던 것처럼 프랑스 천주교가 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개신교는 그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다는 그거는 먼저 종교적인 교리를 들고 와서 강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보면 기독교는 그러한 천주교와는 다른 것이고 무해 유익하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호가 개방되고 조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와 외교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 무렵 미국에서 조선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문 사절단을 또 미국에 보내서 그쪽에 가우디라는 대학 총장이자 목사인 사람을 만나서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고, 조선의 선교의 시급함을 알고 사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맥클레이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급진적인 개화파였던 김옥균도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와 맥켄레이가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가우디가 그렇게 고종의 왕의 국왕의 윤허를 통해서 복음이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때가 1884년 6월이었고요. 고종으로부터 학교 사업과 병원 사업의 윤허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러한 활동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왕실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가 1884년 9월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미국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정식 임명을 받고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4일,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그날 밤에 다급하게 엄청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급진적인 개화파들이 빨리 이제 우리가 러시아 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빨리 우리가 근대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청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자 하고 꾸몄던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손절했고 청나라가 쫓아오는 바람에 실패하게 된 3일 만에 그러한 정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위 관료였던 민영익이 그 전투에서 온몸에 칼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거의 다 죽게 된 민영익을 데리고, 그리고 명성황후의 조카뻘이 되는 이 민영익이 조선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를 살려내라는 명을 받고 알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지혈하고 상처를 닦고 봉합하는 일을 하는데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양의 기술로, 의술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놀랐습니다. 이 일로 왕실에서 중요한 사람을 살려낸 알렌, 그가 베푸는 서양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885년 1월 27일 미국 공사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조선 정부에게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의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병원 짓는 돈을 대고
그리고 시설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미국의 자선단체는 의사와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라는 것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그가 자선단체라고 소개했던 그 선교부에다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교부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선단체에서 도와줄 거라고 하고 조선 정부의 힘을 함께 합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쪽에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최초의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광해원, 후일의 제중원, 그리고 후일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광해원은 서양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조선 근대 의료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해원, 한자로 풀면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뜻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는 차별되는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고 몇 달 후에 고종의 명에 따라서 이름을 제중원,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집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술을 베푸는 병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의학도들을 길러내는 의학 교육의 기관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서양의 기술과 근대화로 인해서 좀 더 빨리 근대화가 되는 그러한 지점이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제중원은 조선 정부와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었고 그 초대 책임자가 알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정말 돈도 받지 않고 서양 문물과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러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이전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조선에서 없는 위생관념, 수술, 마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조선 사회에 귀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대 교육의 기독교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렇게 교육 사업으로 왔습니다. 같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사진입니다. 이듬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식적인 절차로 입국하면서 장로교회의 설립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선의 문화가 개방되고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이들이 또 온 날이 부활절 1885년 4월 5일 의미 있는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조선에 발을 디디고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정부의 정식적인 허가를 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포교는 하지 마라. 의료와 교육은 얼마든지 하되 포교는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가가니 전도는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두드러졌는데 아펜젤로를 통해서 배제학당, 인재를 양성한다는 배제학당이 세워졌고요. 또 스크랜턴의 모부인 모친이 되시는 분이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허락하에 고종이 이름을 하사하여서 세워진 그러한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서양의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귀자라고 해서 서양 귀신이라고 불렸던 외모가 너무 다르고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상한 말도 막 들리면서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곧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해마다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가 특히 여름철마다
창고라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성경, 영어, 한문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130주년을 맞아 CBS가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을 이순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1885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고 민중들 역시 선교사들을 서양계신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조선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선교사 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진하지 후진국이지 그런 나라의 분들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기 좋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기독청년회인 YMCA를 조직함과 동시에 대한기독교서의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국 최초로 찬송가를 간행하는 등 선교 제안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 서울 경신중학교와 지금의 고아원 같은 역할을 했던 예수교 학당 등을 만들어 한국 근대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근대화에 크게 공헌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병원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각 지방 다니면서 전도운동도 하고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화의 물결 속에 이제 파묻혀가기 시작한 거죠. 목숨을 걸고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조선 땅을 사랑한 그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의 학교가 되는 학교가 세워졌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으며 그를 통해서 한국 땅의 근대화에 많은 물결이 이루어졌고 정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세문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에게 언더우드 학당을 열어서 그렇게 돌보고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게 역사와 함께 봐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되고 또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이 주시는 그러한 역할들이 참으로 컸습니다. 근대화의 문명이 시작되고 개신교의 역할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양주변국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죠. 청일 전쟁, 청나라는 대국 중국이고 일본인데 일본이 계속해서 이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얕잡아봤던 그 일본이 이긴 것은 그들이 속히 문호를 개방했고 근대화했으며 서양의 과학기술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전쟁이죠. 거기에서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1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교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고 서글픈 현실을 개탄하며
예수교만은 다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민중을 향해 외쳐지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외쳐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신락 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교회에 달려있다.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영원한 복을 위하여 목전에 좋은 것을 물리친 것인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치를 아는 자는 오직 예수교인 뿐이다. 이런 사정을 근심할 자도 오직 예수교인 뿐이다. 그리고 예수교인들이 2천만 잠자는 동포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 월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수교인들이 내 나라 내 동포의 건짐 구원을 모른 채 하면서 제 영혼 하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자는 동포를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 예수교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의식을 각성해야 했고 계몽해야 됐고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요 등불인 것이 믿는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만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독립투사들과 같은 많은 자들을 세워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발간되는 신문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개방하면서 서구의 기독교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자 도입하자라는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의 문호 개방과 선교사들의 활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근대 문명을 조선에 소개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두 관점이 있다는 것과 같이 모든 면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 문명의 유입이 조선의 전통의 가치, 갈등을 빚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기독교와 민족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선 사회가 직면했던 도전과 변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성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혼란과 갈등이 의심이 가득한 나라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교사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밀알되어 생명을 다하기까지 조선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 소망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믿음과 열정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거저 받은 복음 우리도 나누며 천국 미랄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영세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